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 가운데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셨는데도 관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람 댐댐이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재물도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인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건강해야 하는데 점점 몸은 쇠약해집니다. 몸이 병이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정에 행복을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관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빼앗아서 하늘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거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면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많은 은사도 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남보다도 똑똑합니다.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은 원인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왜 검사를 합니까? 몸은 아픈데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것이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MRI 검사도 하게 되고 엑스레이 투시도 하게 되고 별별 검사를 다 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하는 내 인생에 이렇게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이렇게 많습니까?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으나 결론은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혜의 대명사, 지혜의 상징으로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 나이 60세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수명을 짧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두가 버리십니다. 나라도 빼앗겨 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이 사람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가 약관 20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 성경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일천번제 제사란 말은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어서 열왕기상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어린 이 솔로몬이 드려지는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열왕기상 3장 5절입니다. 이때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의 마음에 던지라. 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가 지혜를 구했으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가 하는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노니. 이 사람만큼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지금 무엇을 구했습니까? 왜 지혜를 구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오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일을 위해서 제게 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제가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게 재물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리고 지혜도 주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게 주셨을 때 정반대 길로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주신 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지혜를 받아서 어디에 쓰느냐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몰두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위해서 그 지혜를 씁니다. 자신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혜를 쓰게 되고 수많은 돈을 긁어모으는데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악한 곳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전 성경에서 이 솔로몬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한 가지만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두 여자 재판한 사건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은 누가 하셨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은 여호와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내용 가운데 이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 사이즈가 규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길이는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는 기록 다음에 7장 1절에서 2절이 시작되면서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13년 동안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7년 동안 지었는데 자신의 집은 무려 2배나 가까운 13년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만큼 웅장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이즈가 나와 있냐면 성경은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는 왕궁을 지을 때는 길이가 100규빗이요 무려 하나님의 집보다 40규빗을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비가 50규빗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20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너비가 이 자신의 솔로몬 집은 50규빗으로 지었습니다. 2배 이상 더 넓게 짓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 30규빗인데 이 솔로몬 왕궁도 30규빗으로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높이만큼 똑같이 짓습니다.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는데 이 지혜를 부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주셨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자신을 높이는 일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시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스바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돌아갈 때까지 기록된 내용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 여자가 이방 나라의 여왕이 찾아왔을 때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도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에 솔로몬에게 찾아온 스바 여왕이 와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고 높입니다. 이때 이 솔로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지혜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이
열왕상 10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의 청계를 보고 감동했다 했습니다. 건물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이어서 열왕상 10장 10절에 이 스바 여왕이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이방 여인 입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데 이 말을 당연히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듣고 침묵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자기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자아 도취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이방 여자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말을 당연히 솔로몬이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침묵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돈에 미쳐버렸냐면 병사들이 전쟁터에 사용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를 금덩어리로 만듭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적군들한테 자신의 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패를 금덩어리로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적군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저 나라는 돈이 많길래 방패까지도 전부 다 금덩어리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재물을 자랑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신의 보좌를 어느 정도 높이느냐면 이 솔로몬이 열왕상 10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상아로 만든 큰 보좌를 만드는데 상아가 무엇입니까? 코끼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상아 2개를 만들려면 코끼리 1마리 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0장 18절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정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아에다가 정금을 입힙니다. 금덩을 입혀버립니다. 이 큰 보좌에 상아로 보좌를 만든다면 코끼리가 수십 마리가 죽었습니다. 여기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금으로 입혀버린 이 상아. 성경 말씀은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보좌가 어떤 보좌였냐면 열왕기상 1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보좌는 6,000개가 있는데 6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보좌를 이 사람이 앉는, 왕이 앉는 보좌가 6,000개를 딛고 올라가야 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다가 왕이 앉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우러러 보라는 것입니다. 전부 올려다 봐야 됩니다. 신하들이 솔로몬한테 나가려면 이 계단 밑에서 솔로몬을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만큼 다 높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은 재물에 빠져버린 사람, 세상 권력에 빠졌습니다. 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지혜를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합니다.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6,000개의 큰 보좌가 있는데 그 뒤에 둥근 머리가 있더라. 한글에는 둥근 머리 하면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뭘까? 머리는 머리인데 둥글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골, 이 둥근 이 말이 아골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히브리어는 에겔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이 송아지가 뭘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송아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송아지가 어떤 것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에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딱 산 밑에서 뭘 했습니까? 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이 송아지가 바로 에겔, 에겔에서 유래가 된 이 뜻이 둥근 머리, 이것이 송아지 머리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솔로몬은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뒤에, 보좌 뒤에 송아지 머리가 있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을 말하냐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떠받쳐주고 나를 보호하는 것은 이 송아지라는 것입니다.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섬기냐면 우상 섬깁니다. 우상을 어떻게 섬기느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솔로몬이 지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 그모스가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산 앞에다가 지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을 말합니다. 그곳에 성전 세웠는데 하나님 성전 정면 앞에 그 앞산에다가 이 그모스라는 송아지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앞산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육신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이 모습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돌에 미쳐 살았습니다. 우상한테 빠져 있었습니다. 나 명예 높이려고, 권력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셨는데, 은사 주셨더니 한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것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습니다. 받고 났더니 사람이 돌변해 버렸습니다. 어떻게 솔로몬 하나님께서 처리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길거리에 돌멩이보다도 금이 더 흔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 탐욕이 끝이 나질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애굽 나라에서 이 솔로몬 왕이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들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군수물자도 사들이고 말들까지도 사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9절에 되팔았더라. 누구에게? 주변 나라의 왕들한테 장사합니다. 수입을 남기려고 수입을 해서 다시 수출합니다. 성경 되팔았더라. 솔로몬이 감당 못하는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한테 팔아먹습니다. 왕이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것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게 되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입 300명이라 1000명의 부인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느냐면 주변 나라에 이 사람의 머리가 자신의 머리를 믿고 한마디로 방법을 짜낸 것이 뭐냐면 각 나라에 있는 귀족들이나 왕족들의 부인들을, 여자들을 내가 아내로 맞아들이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화친을 하기 때문에 사돈지간이 되면 사돈끼리 전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여인들이 순수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 이들이 들어오면서 각자 자신들을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1000명의 여자가 각자 섬기는 신들을 가져왔다면 1000개의 신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한테 예배하라고. 이 그모스를 섬기게 됐던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적으로 타락했고 재물에 눈이 어두웠으며 세상 권력에 눈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사, 그 재능을 하나님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다가 여러 번 경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성경 말씀은 결국은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를 떠나매 하나님 진노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아예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지금 1년에 솔로몬의 그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너 나라를 빼앗아 너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하나님 빼앗아버립니다. 혹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맞출 때에 왜 잃어버렸을까? 나는 너한테 나 잘 섬기라고 너 건강도 주었었고 많은 사업도 잘 되게 해줬었고 한때는 많은 재물도 주었다. 그런데 너는 결국은 내가 준 것 가지고 너는 너 자신 살이 사용, 너 탐욕을 위해서 너 즐기는 데만 사용했지 않느냐. 온갖 엄란한 짓,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짓을 내가 했으니 나는 도저히 널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서 성경은 빼앗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꼭 강조하십니다. 너 지금 내가 너를 설교할 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아 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에 살아온 성도들은 주의 종이 직분을 맡길 때에 주의 종 생각으로 맡긴 거 아닙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지시하셔서 직분자를, 교회 안에 직분자가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지푸라기 하나 성전 하나 짚는 것도 직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구역장 직분 받았다가 중간에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빼앗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세요. 망신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든 이사를 가게 되든지 직분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기 전에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 때문에 너 직분자를 세워놨더니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드는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너는 전도 한 명도 해본 적도 없고 내가 너를 직분자로 세웠을 때 너에게 맡겨진 그 양무리들을 잘 관리하라 했더니 다 병들게 만들고 실족시키고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안 되겠다. 아니면 너는 불가피 내 성각 속에서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조용하게 직분을 내려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직분 받아놓고 안 하겠습니다 할 때 저는 그분 설득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그가 나이 60이 다 되어서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세상을 다 가져봤습니다. 온갖 재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모아봤습니다. 나는 1000명의 부인까지 두고 쾌락을 즐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신격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났을 때.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이 덜에 핀 백합화 한 송이 꽃보다 못하도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그것은 덜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은 단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잠시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가고 한 세대가 지나가면 내 후손들도 나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안개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땅 우리는 반드시 떠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청년기가 있었고 중년, 말년이 있는데 제게도 청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멈추지 않고 손살같이 달립니다. 고속열차처럼 달리고 있습니다. 10년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10년 세월 흘러가 버렸습니다. 청년 때가 지나서 중년이 되었다 싶었더니 벌써 말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가 맞이하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건 선택이기 전에 이것은 불가피한 필연입니다. 우리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에 부끄러운 집사, 권사, 장로 되지 말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세상 온갖 유혹 속에서 나는 끝까지 무던히도 주님만 보고 왔습니다. 저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국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명문 가문 되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오늘 하나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왜 주셨나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꼭 들어야 할 내 사랑한 자녀가 있다. 그 자녀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을 때에 나는 그 자녀를 쓰기 원하고, 내가 주고자 하는 축복이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머뭇거리는 이 자식을 보니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올 한 해 하나님 이러한 기대 속에 하나님 주시고 싶어하는 이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주신 은사, 주신 축복 잘 관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